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년을 위한 말씀입니다. 제 모교회에서 고등부 수련회를 기획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수련회 때는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기획됐는데요, 바로 선택 강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성가대 선생님 겸 지휘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찬양이나 음악 관련한 강의가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게도요, 저에게는 건전한 이성교제와 타락한 성문화를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상담을 공부한 적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일단 결정이 되어졌으니 순종해야겠죠. 열심히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의를 보니까요, 제 강의는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그 강의를 맡겼는지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저에게 자신이 있었던 그런 강의는요, 찬양팀을 맡고 있는 다른 선생님이 가져갔어요. 발성과 음악이라는 주제로 가져갔고요. 또 현재 교사로 계신 분이 입시에 관한 컨설팅을 맡았습니다. 여기가 가장 인기가 많겠죠? 심지어 현역 번역가로 활동하시는 분이 영어 회화에 관한 그런 강의까지 개설한 거예요. 그 전문가가 아닌 강의는요, 제 강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리고 선택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성가대 남자아이들 전원이 제 강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 강의에 들어온 이유는요, 제각각이에요. 궁금해서, 편해서, 아무도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올까봐 등등 정말 의리를 지키는 기특한 녀석들이었습니다. 대략 10명 가까이 됐으니까 선방한 거죠. 음악에 관심이 많은 녀석들이거든요. 그리고 학업도 신경을 쓰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선택해준 그 아이들에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한 거죠. 무엇보다 남자 아이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요, 음란물 관련 이야기랑 그다음 건전한 성의식에 관한 그런 내용을요, 자료를 토대로 강의를 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공감했죠. 야, 음란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그 왕성한 호기심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 너희들이 유혹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 유혹당하는 것에서 죄책감 느끼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너희들이 마음 빼앗기고 유혹당하고 보고 난 후에 죄책감 느끼는 것을 가슴 아파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근데 아이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이기냐고 하더니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 청년의 시기에는 아직 책임질 수 없는 나이인데 정신적으로 점점 커가면서 어른임을 착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네가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자. 음란물과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근절할 수가 있단다. 밤에 컴퓨터를 켜지 않도록,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도록, 나를 자꾸 빛에 노출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운동을 비롯한 다른 취미를 갖도록 애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 한 거죠. 아이들이 경청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죠. 하나는 그동안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더니 아이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이 재미없는 강의도 따라오네. 이런 생각과요. 다른 하나는 이 젊은 아이들과 라포를 형성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피드백이 왔어요. 정말 선생님의 그 강의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음란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를 먹어가지고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 자녀들부터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개념과 맞닿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의 9절부터 16절까지는요. 토라가 청년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요. 그쪽의 소식이 조금 더 빠른 편이거든요. 언젠가 음악하는 후배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모집할 때요. 아이들의 종교를 보고 특히 기독교인 아이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 아이들이 사고를 덜 친다는 겁니다. 잘 안 삐뚤어 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아이들,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겪는 사춘기의 방황이 무엇 때문에 시작합니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른이라는 착각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아직 전능하지 않은데, 물론 어른들도 전능하지 않지만요. 아직 전능하지 않은데 전능감을 뽐내다가 현실과 괴리를 느끼며 좌절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놀라운 평안함으로 다가옵니다. 주의 말씀과 율례는요, 세상의 기준일 뿐더러 전능자를 전능자로 바라보게 하므로 겸손함을 탑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청년 시절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놀라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이제는 정말 어지러워져서요, 기상천외한 죄악들이 파헤치거든요. 이 가운데 행실이 깨끗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복 있는 청년이고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를 더욱 중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